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두렵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큽니다. 과부 역시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고 사회적 부담만 안겨주는 약자로 사람들에게 배척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고 큰 자로 환대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성전뜰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과부는 고작 두 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된 것은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취한 거고요. 나팔형으로 된 놋괴라서 헌금을 할 때 소리가 나요. 누가 얼마를 하는지 볼 수 있어요. 부자가 헌금할 때는 소리가 크게 났겠죠. 과부가 두렵던 헌금할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여인의 뜰인데요. 여기 주랑이 쭉 보이죠? 이 주랑 안쪽으로 헌금함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과 통해 있는 성전 안뜰의 벽 쪽으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9개는 성전세와 재물대금을 넣는 곳이고 4개는 성전의 수선과 장식을 위한 헌금을 넣는 곳이었어요.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이유는 너무 작기 때문에 성전에서 한 렙돈의 헌금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렙돈은 당시 통용화폐 중 가장 가치가 작은 동전이었어요. 렙돈 128개를 모아야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하루 품삯의 64분의 2를 넣은 거예요. 요즘 일용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의 64분의 1이라고 한다면 1,000원 남짓한 돈입니다. 이걸로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하고요. 곡식 한 줌을 살 수 있었대요.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점심은 건너뛰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요. 두 렙돈을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가치로만 이해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가난한 과부, 자기 생활비 전부라는 말이 두 렙돈이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말할 때 가난을 헬라어로 푸트코스라고 하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 그렇게 말할 때 거지가 푸트코스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는 거지 과부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죠. 생명, 비윤이라는 뜻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기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살림이 비온 생명입니다. 가난한 과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라 결코 작다고 업신여길 수 없는 금액이에요.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해도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면 바치기 어렵죠. 아무리 큰 액수라고 해도 많은 것 중에 일부라면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얼마를 바쳤는가 보다 바치고 난 다음에 얼마 남았나를 보셨어요. 과부는 바치고 나서 남은 게 한 푼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렙돈이 아니라 내 생명을 넣었구나.
너 자신을 바쳤구나.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아 과부가 그저 동전 투입을 넣었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넣은 것이죠. 고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들인 과부의 헌금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이 한자어로 보면은 여기 앞에 소 오자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잡아서 여기는 또 양양자도 들어갔죠. 자, 제사에서 산 제물을 바치는 것 또는 그렇게 바쳐진 산 제물을 뜻합니다. 영어의 sacrifice예요. 과부는 고치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희생이죠. 그런데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부담 없이 헌금했기에 희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담 없이 일부를 준 게 아니라 전부를 희생하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남김없이 바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내어놓으셨죠. 그 희생은 사랑에서 온 거예요. 과부의 희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났어요. 과부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 헌금은 나의 목숨보다 나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는 드리는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로 그 가치를 평가하셨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보시고 겉보다는 속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헌금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글에는 저자 의도라는 게 있거든요. 복음서 저자인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으니까 이 과부를 본받아서 우리 전부를 드리자 이런 의도로 이 이야기를 넣은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면서 헌금을 장려한다면 예수님은 궁핍한 자를 더 빈곤하게 만드는 분이 되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그런 헌금을 칭찬해 주시면 예수님이 과연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지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오시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가?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 맥락을 보아야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가벼운 소설책도 중간부터 읽으면 이해 못하잖아요. 성경은 더합니다. 이런 짧은 본문도 전후 문맥을 보아야 뭘 말하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겉으로 보면 헌금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맥락을 볼 때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계속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과 성전 지도자들을 비판해 오셨어요.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논쟁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와 가난한 과부 헌금은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과부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과부는 세라인데 없다는 뜻입니다. 남편도 없고 보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직업도 없고 살아갈 방도도 없고 스스로를 부양할 가망도 없고 미래의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부는 남편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권리도 없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계층 구조인데요. 요 율법학자가 서기관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요 피라미드 상층부에 위치했지요. 이 서기관들은 명예를 중시했기 때문에 평민층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거리를 두고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부들은 여기에 속하는데요. 과부들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이 서기관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율법에 따라 약자를 보호해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계층인 과부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종교 법규를 만들고 그 법규를 내세워서 과부들의 집을 늑탈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빙자해서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길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사취하는 대상인 과부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외식하고 남들에게 경건한 서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주어서 홀로 된 과부들이 저 서기관이라면 나를 잘 돌봐줄 거라고 믿고 재산을 의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사건을 의뢰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오는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비판해 오시고 성전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제임스 티소의 성전 재건이라는 그림인데요. 성전이 어마어마하지요.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헤롯은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이교도죠. 바빌론 탈무드에는 헤롯이 하스몬 가문의 노예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새로 건축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 예루살렘 4분의 1의 땅을 받아 엄청난 규모로 화려하게 지으면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 일에 종교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헌금을 강요했어요. 성전에서 자기들의 특권과 명예와 돈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여기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죠. 이 헤롯 성전 금칠했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 안뜰에 헌금함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전 시스템 일부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헌금함은 성전의 보고죠. 그래서 이것이 보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자기의 생활비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 거예요. 이 과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보호와 성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계층이죠. 그런데도 성전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식사비까지 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교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가 힘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강자가 힘을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호해야 할 과부들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고 그런 체계를 영속화시키는 성전 시스템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반감은 AD 66년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의 채무 관계 기록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성전이 가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놀이를 한 거예요. 당시 성전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를 위해 성전은 무엇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돈을 긁어 모으는 곳이 아니라 약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죠. 율법이 제 기능을 다했다면 과부가 전 재산 2랩 돈을 바치고 성전에서는 당시 율법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은 구제 금액이 그 과부에게 전달되었어야 해요. 가난한 과부는 율법에 따라 내라는 것을 내는데 율법에 따라 받아야 할 것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3대 약자가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의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늘 약자 편이십니다. 강자에게 시달림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성전 지도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느끼지 못하고 가난한 과부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명예와 부를 추구한 나머지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행태를 지적하고 고발했던 것처럼 이제는 과부의 생계비를 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성전 종교 시스템의 비극적 모습을 탄식하시고 그들의 착취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삶 전부를 드리는 과부를 안타까이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집과 생계비가 없어지면 힘도 없고 변호해 줄 사람도 하나 없는 그 과부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로
종교 지도자들의 반율법적인 행위와 형식주의를 고발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해서 만몬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린 성전 시스템을 고발하고, 한편으로는 예수 제자 공동체의 가르침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옛 성전을 대체할 예수 제자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과부를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가르침이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서로 비교, 대조되는 것을 찾아보면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약자를 수탈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부자 그룹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대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부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막대한 재정 관세가 성전이 부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하층민, 약자, 사회 주변부 인생을 의미합니다. 많은 헌금을 드렸죠. 풍족한 중 일부를 드렸고요. 도랩돈을 드렸고 고치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층부 인생이죠. 여기는 하층민, 밑바닥 인생입니다. 헌금의 동기는 자기 과시, 자기 만족에 있어요. 과부의 헌금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헌금의 태도도 달랐겠죠?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입은 옷, 걸음걸이, 표정, 포스가 남달랐을 거예요. 이 과부는 초라한 행색으로 쭈뼛쭈뼛 헌금함에 다가갔겠죠.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 죄송한 마음, 그리고 누가 보고 뭐라고 할까봐 부끄러운 마음으로 누가 자기를 볼세라 그렇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인데 속에는 명예와 돈이 들어있어요. 만몬 숭배자들입니다. 과부는 하나님만 들어있죠. 이 부자들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주목하지 않으셨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주목하시고 만천하의 그녀를 드러내시고 칭찬과 영예를 주셨습니다. 액수는 지극히 작지만 그녀의 헌금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기념비적인 헌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케 하시고 영예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상층부에 있고 과부는 밑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부가 영웅이고 주인공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죠. 겉으로 볼 때 가장 작은 헌금을 한 사람인데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헌금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작아도 보잘것없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꼴찌 인생처럼 느껴질 때,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주셨던 것처럼 존귀와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과부는 불행한 여자, 없는 여자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헌금을 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제자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서기관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처럼 높은 사회적 신분과 명예와 부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인 과부들을 서기관들처럼 대하지 말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옛 성전 체제의 사람들은 명예와 부와 특권을 누리며 약자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지만 옛 성전 체제를 대신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약자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환영하고 한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섬겨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죠.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도 다 주셨고 과부도 다 드렸습니다. 잘못된 성전 시스템 속에서도 이게 된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을 따르는 제자라면 서기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겠죠. 명예와 부와 최고의 자리를 탐해서 과부의 가산마저 삼키는 서기관의 길은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사실 때 명예와 부와 높은 자리를 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약자들을 섬기셨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자가 상층부 정점에 있죠. 약자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세운 질서,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내는 가치와 규범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달라요. 이 사람들이 상위 3%입니다. 명예를 중시해요. 하층민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착취하고 가산을 삼키고 배타적인 태도로 위에서 군림하고 이들을 업신여기고 부리고 탄압했지요. 그런 구조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친구가 돼 한 식탁에 앉으시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세상에 이런 구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서 문제인 거죠. 고대 이집트도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갖고 있죠. 바로가 정점에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밑바닥에 있죠.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바로가 이 히브리 노예들을 내 백성이라고 일컬으면서 안내해 주려고 그러죠. 모세가 우리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내해 주죠. 내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들을 바로의 백성을 내 백성이다 하고 끌어내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신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애굽에서 파라오는 정점에 있죠. 태양신의 아들이죠. 바로는 곧 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로의 권력에 저항할 수 없어요. 바로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성문법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도 일어날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신에게 저항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뒤집지요. 바로와 너희들은 동등한 인격체다. 바로는 신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애굽의 피라미드식 사회체제 아래에서 길들어 오랫동안 억압과 천대를 받으며 살다 보면 너희들은 아무 소망도 없이 자기의 처지와 신분을 숙명으로 받게 되죠. 이들이 소망이 뭡니까? 매나 좀 덜 맞고 밥이나 배불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결코 천덕꾸러기 노예가 아니다. 나의 보배고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에 세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계층 사이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역설적인지를 아시겠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나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끼리도 나중에 이 사람이 불가족 천민이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들 간에도 상종하지 않는데요. 지금까지도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개교 구조도 이렇습니다.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죠. 교황 모설 이런 것들이 있죠. 성경보다 교황이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프랑스 혁명 이전의 계급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상위 2%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피 흘리는 혁명을 일으킨 거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혁명은 피 흘리지 않는 내적 혁명입니다.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위계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민들은 나이가 많아도 사대부 양반집의 자녀 아주 어린아이에게도 경어를 써야 했고요. 여기 너댓 살 먹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천민들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정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겠죠. 그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직분도 이렇게 위기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직분 받은 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단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회를 해쳐요. 꼭 편하게 나쁜 일을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높낮이, 그 포지션의 신앙의 우열이 아니에요. 기능적인 질서를 부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사랑으로 약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질서는 이것입니다. 이런 거 보시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맨 밑바닥을 자처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주인 창녀 이런 사람들을 섬기셨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조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큰 소리치고 멸시하면 교회 공동체가 깨집니다. 직분자가 종노릇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은 기독교 정신을 많이 담은 참 좋은 그림책입니다. 유튜브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림책 읽기 193번 혹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명작 읽기 27강에 이 해설이 자세히 올라가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그림책 읽기 코너에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한 글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십시오. 이 작가가 제시하는 혁명은 내적 혁명입니다. 내지 첫 장에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공이 호랑 애벌레인데요. 알에서 깨어나서 나뭇잎을 갉아먹으며 성장하다가 사춘기쯤 됐을 때 자의식이 생겨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를 떠나서 자아를 찾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다가 온갖 새로운 걸 만나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벌레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니 그래서 몰라요. 그냥 생각 없이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기둥이 있어요. 다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짓밟히고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건 벌레 이야기가 아니지요.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뭐 지식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무언가는
힘을 추구하고 정점에 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지요. 가정, 학교, 직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뭐 어디서나 고지 탈환을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최고, 최신, 최강이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돼요. 이게 다 우리가 외피에 속는 거거든요. 자, 꼭대기에 있는 벌레는 아래에 있는 벌레와 무엇이 다릅니까? 더 훌륭하고 더 존귀합니까? 본질은 다 같은 벌레잖아요. 근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가치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호랑 애벌레도 역시 그 무리에 합류해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추락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려면 남을 짓밟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사를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삶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느끼던 참인데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자. 나는 이런 삶에 회의가 생긴다." 그래서 둘이 내려서 결혼합니다. 결혼을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호랑이벌레가 그 꼭대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을 깨고 나옵니다. 행복하던 가정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다시 꼭대기를 향해 갑니다. 그동안 노랑애벌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서 고치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돼요. 그런데 호랑이애벌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가 보니까 이렇게 막 수천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하잖아요. 그 유사한 수천 개의 기둥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거죠. 저마다 다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또 이렇게 높이 올라가 보니까 밑바닥에서 쳐다볼 때처럼 고귀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때 노랑나비가 나타나서 몸짓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호랑 애벌레는 이 나비같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내려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하향적 인생이 돼요. 그래서 호랑 애벌레는 기둥을 내려오면서 다른 애벌레들에게 말하거든요. "아 위에는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일단 자기들도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의심과 회의,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들, 주변의 빈정됨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호랑 애벌레는 나비를 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간직한 채 땅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호랑 애벌레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걸 내려올 때 보게 돼요. 다른 애벌레들의 눈이 참 아름답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올라갈 때는 다 경쟁자고 장애고 위협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마주 볼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또 이 호랑 애벌레가 내려오면서 또 보는 것은 뭐냐면 모든 애벌레들의 속에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관이 바뀐 거죠.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노랑나비를 본 후에. 아 우리는 벌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나비가 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호랑 애벌레는 내면의 이런 회의나 의심과 이런 것과 싸우면서 노랑 나비의 인도를 받아서 내려와서 고치의 과정을 통과해서 나비가 됩니다.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의 4단계의 완전 변태를 거치는 고충이지요. 이 번데기의 과정은 인생의 시련기를 의미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나비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고치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나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이 나쁜 것 같은데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변신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인데 이 변화가 어떻게 왔냐면 아까 그 꼭대기에 막 기어 올라가서 힘을 갖는 걸로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나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고난 싫어하죠. 그 남들을 밟고 죽이고라도 위로 올라가서 힘을 갖고 그 힘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죠. 호랑이벌레는 나비가 된 후에 노랑 애벌레와 함께 다른 애벌레들을 일깨워요. "다른 길이 있어." 이렇게 일깨웁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치의 과정을 통과해서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요. 사실 기어오르는 애벌레보다 날아다니는 나비가 더 먼저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고요. 하늘을 날 수도 있죠. 혁명적인 방식이에요. 애벌레가 상상도 못하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지요. 그들의 안내를 받아서 변신한 수많은 나비들은 존재 자체로서 꽃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세리죄인 창녀, 병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 제국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려 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은 대단히 혁명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바꾸셨죠. 군사의 힘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셨죠. 작가는 이러한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적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도 바뀌고 세상도 바꿉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은 그 내적 혁명을 거부했어요. 1세기 유대사의 부자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구원은 틀림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세계관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증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젊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상속부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청년 이름이 무명철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헬라어로 플루시우스,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요? 굉장히 프라우드한 표정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온전하고 들을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을 얻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언급하셨을까요? 네가 생각하는 영생의 길은 율법이지? 율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율법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겠죠?
즉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선한 거예요. 바울도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구원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기능을 하죠.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게 죄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수단이 된 거죠. 지난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율법은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 주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아가게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르쳐 준다면 십자가는 그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두 가지 대답을 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째, 평생토록 죄악된 본성을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하여 의로움을 더 간절하게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둘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에 완전히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십계명은 우리가 성화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은 우리 삶의 거울이 되고요. 내가 어디에 와 있나를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이 관원은 피라미드 상층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천대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려면 친족 공동체를 여기고 친구로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 사고의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거든요. 돈이 많은데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에게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가 가진 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돈의 개념은 정치적이거나 물질적 개념만은 아니에요. 돈은 구원을 포기하게 할 만큼의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자리에 올려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올리셨죠. 이 말이 이 청년에게 해당된 거예요. 이 청년 관원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 영생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돈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와 향락 사이에 재물이 가운데 딱 들어있죠. 중심에 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은 향락도 주지만 근심도 주죠. 그래서 기운이 막혀 질식한다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로막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다 팔아 나눠주고 가난하게 돼서 주님을 따라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청년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아쉽게도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지킨 게 아니죠.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은 도외시하고 형식적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음식법, 정결법 지키고 자기와 비슷한 동료들만 이웃으로 대하고는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착각하죠. 이 사람은 율법의 원래 기능대로가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낮춰서 행했어요. 이 사람은 그동안 상호 호혜적인 태도로 자기랑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이웃으로 여기고 대하면서 '이웃사랑 다 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만족해했죠. 율법의 기준을 낮추고 왜곡시키고 자기 방식으로 양심을 합리화하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 스스로 떳떳하다고 여긴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너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지요. 이 사람은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따라서 율법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그 수많은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이웃사랑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가난한 자들을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눠주는 일은 너무나 그에게 급진적인 일이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이 지목하신 가난한 사람들로 표상된 사회적 주변부 인생들을 자기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타자하고 차별합니다. 자기 물질을 왜 흘려보내요? 마음 중심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 많은 물질과 사회적 지위는 누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특권의식을 갖고 그것을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하는 이 부자 관원에게 사회 지도층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로 표상된 사회 주변부 인생들도 한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네, 의식의 혁명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의식이 바뀌어야만 이 세상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보화를 소유하게 되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 사람은 영생을 포기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죠. 이 뒷모습은 빛이신 예수님을 등진 인생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한 생을 산다 해도 그의 앞에는 빛을 등진 자의 그늘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적 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존경받던 부유한 젊은 관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조롱받고 비난받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듣고 당장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삭개오는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이 됐어요. 그가 죄인, 매국노라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얻기를 소원했던 재물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돈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쓰겠다는 말은 더 이상 부자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부자로서의 세도를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내 가족처럼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삭개오에게 의식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요즘 말로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삭개오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소유욕으로부터도 구원받았고 율법적인 태도로부터도 구원받았어요.
삭개오는 과거에 돈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삭개오는 부자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삭개오는 과거에 율법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은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 같은 따뜻한 눈으로 과거에 자신이 멸시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약속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만이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약속하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적 혁명을 일으킨 사람, 또 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레위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인구가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소명받는 장면을 마태 스스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큰 잔치를 열어요. 누가 왔겠습니까? 동료 세리들이 많이 왔겠죠. 다른 사람들,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불러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세리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를 안다면 예수님이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삼은 것이 얼마나 유대사에서 충격적인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언제나 세금 징수원과 마주쳤고 그들의 오만 불손함과 황당한 억지와 강압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 징수업자와 세리 계급에 대한 격한 증오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처리 방식이 너무 파렴치하고 냉혹하고 비양심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잔혹하고 냉정했다는 거죠. 랍비들이 거침없이 퍼붓는 멸시를 그대로 받아했고요. 얼마나 이들을 혐오했는지 유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없다. 세리들에게서 자선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그들의 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바꾸는 것 금지. 세리들은 매춘부나 이방인 노상강도 살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여겼고 심지어는 파문당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요한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시대 예루살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목동들과 세금 징수관과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사기를 당해 이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전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헌에 보면 세금 징수관과 도둑, 세리와 강도 이런 식으로 나란히 놨다는 거예요. 세금 징수관과 강도와 환전상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들, 강도와 사기꾼과 간부와 세리, 살인범과 강도와 세리. 이러니까 이 와나 관은 동격이잖아요. 세리를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세리는 금고나 세금 징수관의 돈 지갑에 든 돈으로 환전하거나 이 돈을 빈민구제금으로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불이한 돈이기 때문이죠. 세금 징수관과 세리가 이 직책이나 청법을 맡기 전에 어떤 바리새파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면 공동체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이런 직업 종사자들은 공적으로 법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천대받았어요. 재판관이 될 수 없었고 이방인과 노예처럼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제일 먼저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율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앞에 쭉 나열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둑놈, 사기치는 사람, 간음한 사람이잖아요. 세리는 바리새인이 나는 이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열한 사람, 도둑놈, 사기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무 공무원이 있고 세금 징수원이 있는데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게 세금 징수원이고, 세관에 앉아서 도시에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매기는 세리는 세무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관세 공무원이 더 많이 사기를 쳐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폭리를 취해서 사기꾼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돈을 목표로 했던 삶을 청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가 일어나서 따랐다는 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를 말해줍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려고 결심했을 때 일어나라는 단어를 썼지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자격이 없어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회개는 탕자의 귀향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레위는 민족 반역자로 불려도 괜찮고 매국노로 불려도 괜찮아. 이 돈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보장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가치가 이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 세계관이 깨졌어요. 요즘 말로 연봉이 수억 원인 좋은 직장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관에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구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초이성적입니다. 동력녀 탄생, 부활, 승천 다 초이성적인 거죠. 그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비난을 감수하고 돈을 벌어 끌어모으던 사람이 밥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 돈을 씁니다. 마태가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오셨어요. 마태는 돈이라는 관점은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됩니다. 돈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고 목적의식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느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잔치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 테이블 펠로우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로 세리, 죄인, 병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죠.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이 사람들이 진짜 죄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형법상 죄인이 아닙니다. 감옥에 안 갔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그냥 매도한 거죠. 신학자 앤트 라이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혈통이 불확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지 의심스러운 사람, 유대인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정한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정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차별화, 분리가 특징이었죠. 예수님 오신 후에는 모든 죄인들과의 장벽이 철폐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내적 혁명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태는 그동안 사회에서 죄인으로 매도당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환대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설의 하나님 나라죠.